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8월 5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그중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네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흔히 작은 성경이라는 별명을 가진 책입니다. 성경 전체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모두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이사야서도 모두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반부 39장에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후반부 27장에는 회복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경 전체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사야 13장부터는 바벨론을 시작으로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애굽 등 이스라엘 주변 여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인 17장은 그 가운데 다메섹과 에브라임, 곧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이미 함께 살펴보았던 이사야 7장과 8장의 사건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당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서로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맞서면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도 자신들과 함께 동맹을 맺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치적인 동맹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위협하던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들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며 그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3절부터 5절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인 에브라임까지, 곧 북이스라엘까지 함께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할 것이다. 그 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추수꾼이 들판에 곡식을 베어 거두어 가고 떨어진 이삭까지 남김없이 주워 가듯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철저한 심판을 받아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철저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두시겠다고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비록 소수이지만 은혜로 구원하실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7절과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와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과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와 태양상은 모두 거짓된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런 우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참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놀라운 변화가 사람의 결심이나 의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입어 남겨진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에게는 은혜로운 징계의 손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더라면,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을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후 비로소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미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불순종하며 도망치던 요나는 폭풍 정도의 고난 속에서는 기도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 정말 죽기 직전이 되어서야 비로소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고난과 징계의 손길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게 만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우리의 우상이었고 자녀가 우상이었고 세상에서의 성공이 우상이었는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쓴맛을 맛보게 하시고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그 우상들에게서 돌이켜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셨다면 그 고난과 실패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끄시기 위해 사용하신 은혜의 손길이었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만일 우리의 죄와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받고 있다면 그 죄를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만일 우리의 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비록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말은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져서 깜빡깜빡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같은 절에서 그 의미를 다시 설명하시듯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머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나의 능력의 반석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먼저 따르며 기도보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삶입니다. 다메섹을 수도로 두고 있던 아람이야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이방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불리던 북이스라엘마저 에브라임마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을 때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결국 형통할 수 없었다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그들이 아무리 좋아하는 것을 심고 이방의 것들을 받아들여 정성껏 가꾸며 모든 일이 처음에는 순조롭게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면 그 모든 수고는 결국 헛되고 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17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남겨두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진노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참된 의미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남은 자들인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답 또한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고난과 징계를 통해 더욱 겸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자리 잡은 모든 거짓된 우상을 버리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의 반석으로 삼아 언제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성도의 삶이며 믿음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임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마음에 두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역시 다메섹과 에브라임처럼 아람과 북이스라엘처럼 저희의 많은 죄악으로 인해 특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큰 죄로 인해 심판받고 멸망해야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그런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자들로 삼아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희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로 하여금 모든 거짓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는
살아있는 은혜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마음에 두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연약한 성도님들을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시험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거나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오히려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보내시길 원합니다.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